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 2절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부활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예수님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로 합니다. 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줄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줄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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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십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과 구별나서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시고 찬양과 경배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멀리 있는 곳에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앉으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나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이장로님 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조건웅 정진경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 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하이 여기사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차렷 인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그 말을 잘못했네요. 사도행전을 로마서라고 하네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신기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이름이 낫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름이 낫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살다가 죽으면은 그 이름은 죽은 이름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만 기념할 때라든가 이럴 때 한 번씩 그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을 하고 기념하는 정도인 것이지 그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가지고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 세상에 계시지를 않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래가지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이루고 나서 이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문장의 구성이 좀 특이한 데가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보면은 문장을 공부할 때 그 도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꼭 도치법을 사용한 문장입니다. 도치법은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앞서가야 될 순서에 있는 것을 뒤에 내놔서 문장을 거꾸로 구성하는 것,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과 17절이 이 문장의 핵심, 가장 중요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강조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까지가 예언의 말씀을 강조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회개하고 믿어라 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잘하면은 이제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 제가 지금 자꾸 금식기도 한다고 얘기하니까 어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금식기도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금식령이 떨어져 가지고 어제 금식기도를 시작해서 오늘 이틀째고 이제 내일까지 하면은 끝납니다. 오늘 좀 이렇게 말이 약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기억의 한계가 있고 잘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소설가는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이 소설을 많이 썼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소설을 못 쓰니까 자기가 쓴 소설을 읽으면서 야, 누가 이렇게 재밌게 썼냐, 진짜 이 소설 정말 잘 써졌다 그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보면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알면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내가 찾아내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야, 그게 아니네, 이건 안 믿을 수가 없구만. 그래서 혼자 성경 연구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는 그런 간증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무슨 깨달음을 얻어서, 말하자면 부처같이 지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지가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없애버림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성경이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어버렸어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이사를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이 가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믿거나 자기 좋을 대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또 다 마귀가 가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쭉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오늘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좋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마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신이 와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아서 그 거짓말에 좋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그 때문에 죄인이 되고 그때부터 고통이 왔다는 것이며, 이 고통에 빠진 사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벗어나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산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가능해졌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게 도치법으로 구성된 문장이기 때문에 거꾸로 봅니다. 거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니까 아니 그 이름에가 뭐 능력이 있다는 게 도무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믿으면 능력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쭉 진행된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음으로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보내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만물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안에 통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것은 이미 모세가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미 그렇게 예언해놨다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으면은 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지만은 믿지 않느냐 하면은 멸망을 당한다. 아니냐? 마귀에 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냐?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이미 이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다 해놨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예언을 해놓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벌써 예언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언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은 다 발이 있지 않습니까? 다 발이 있는데 발이 없는 것은 뱀만 발이 없죠. 그래서 왜 뱀이 발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왜냐? 사람을 속여가지고 죄짓게 죄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여자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죄인을 만들었지. 그런데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를 깨부셔버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여 권세가 깨졌으면은 그것으로 그냥 떨어져서 없어져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해서 이사야에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선지자가 와서 우리 죄와 우리 저주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병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실 것이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종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예비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사람이 무슨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종교 만든 사람들요,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100%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있는 신을 믿는 것이고, 아멘이요. 그건 모르고 자기를 믿고 세상 종교를 믿는 것은 죽은 신을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죽은 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신을 믿어야죠. 아멘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주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으면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믿음과 함께 회개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8절에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고 그러므로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으면은 꼭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아멘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형벌에 의한 형법적인 죄 이런 것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죄냐?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예수 안 믿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느냐? 죄를 용서받아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요 그런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요 잘못한 게 없어요.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누구도 해롭게 한 적이 없어요. 천국에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누가 갑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죄인 중에서 제일 큰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믿고 예수를 전적으로 부인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만 믿고 살아간 것이 누가 가르친 것이냐? 그게 바로 마귀의 가르침이고 뱀의 가르침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믿고 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이것은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불쌍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 이렇게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요. 사명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일이 무엇이냐? 제일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을 것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너희 죄를 사하여서 너희가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게 할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피를 흘려 죽을 것인데 이것은 너희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를 받게 하기 위한 약속의 피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피는 누구를 위한 피라고요? 이것은 죄인들을 위한 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안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러면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오늘 실수를 하네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실수를 해.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시고, 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이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요. 죄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라고 똑같아서, 그래서 의인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의롭게 살기만 하게 되면은 의인의 삶은 곧 복 있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것까지는 가능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말씀의 법칙에 의지하게 되면은 병을 고침받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이거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조한 것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공공연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죠. 새로운 어떤 없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러한 능력까지 행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더 좋은 것이죠. 아멘요. 그런데 능력을 행하기까지는 생각해봐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저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저는 그동안에 경험을 많이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것은 내가 살려낸 것이 아니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사는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이것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예요. 믿음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보편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도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또 사도들에 의해서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부족함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을 해야 됩니다. 아멘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의 특성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이랑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같이 잠자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같이 가고 예수님이 하신 것 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듣고 예수님 12제자들은 이게 안 본 곳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복음서를 제자들이 쓰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쓰느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을 전부 적은 것이 이게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느냐 이거 보니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밤이 되면은 또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의 전부였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의 전부였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러 오셨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아버지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갔는데 빌라도의 법정에 가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는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돌아가다 깐땀 다 죽게 생겼네. 살고 싶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부 도망가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믿음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더니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실질적으로 임재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니까 이들이 완전히 바꿔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고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 싶으신 분들은 성령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성령 받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 하면은 자기한테는 성령이 안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거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 못 받을 것 같아.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되느냐? 그게 그러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의 분량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것을 다 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보고 성령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가 되면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멘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믿으면 됐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경지에 이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예수의 이름의 약속이 막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면서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한 번도 걸어다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고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이건 뭐냐? 이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병을 고침받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병을 고침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저주받고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복음을 알고 믿었으면은 이 좋은 복음을 나만 알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장애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전 생각들이 잘 정리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 생활했던 생활과 이전에 했던 생각들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는 늘 이것이 충돌을 이룬다는 거예요. 충돌을.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옛날 생각이 우리를 잡아 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최고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힘써서 해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 구원의 사역을 내가 감당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 큰 상 받는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섰으면은 이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기도하면서 극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요. 우리 마음 생각 어떻게 한 번이니까 금방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을 만들어야 해요. 할렐루야요.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자랑스럽고 천국에 가서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아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요. 기도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걸어다니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뿐만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능력이 예수 이름 속에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믿고 소유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아래 모든 약속한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히 여길 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에 소망 있는 삶을 사는 데 있다고 믿게 해주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자랑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
사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 공금 드린 자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은금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며 허물 쓰이는 곳에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원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셔서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풍암지구 주민들에게 우편 발송을 해서 교회를 홍보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통한 교회 홍보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이런 꿈을 가집시다. 빈자리가 꽉 채워져 가지고 그전보다 더 많은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꿈을 같이 가져봅시다. 할렐루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이를 위해서 앞으로 힘찬 도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송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도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